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고난의 영웅들 시리즈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존 버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그 영적인 도전들, 감동을 받거든요. 과연 어떤 지점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삶이 별게 없어. 일찍 죽기도 너무 짧죠. 뭐 일찍 죽기도 하고 뭐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별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 사역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건지 그 부분들을 과장 없이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존 파이퍼의 그 어떤 기술이 약간 좀 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짜내기? 쥐어 짜는? 그치 약간 미화도 약간 그걸 영어로 스퀴즈라 그러나? 이게 좀 이렇게 짜서 이야기하는 듯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객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시각이니까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존 파이퍼보다는 신앙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확 불어넣기보다는 아주 좀 냉정하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살았던 그 시대상, 그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박병현 전사님이 그 존 버년의 그 시대상, 영국 교회사 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그 좋은 좋다고 피드백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막 뽕이 들어가가지고 나 목사님 다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길래 한번 해보라고 했죠. 미국 교회사입니다 오늘. 오늘은 미국 교회사입니다. 특별히 긴장하십시오. 대각성 운동, 대각성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그 어떤 시대상을 우리 박병헌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브레이너드는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활동했었던 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점령지, 식민지 요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그때 당시 어떤 미국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좀 미국의 좀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아시겠지만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1492년? 콜럼버스 아니죠?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 콜럼버스. 근데 왜 콜럼버스가 발견했는데? 잠깐만, 우리한테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해. 콜럼버스인데 왜 아메리카가 된지 아세요? 질문하지 말라고. 콜럼버스 1492년에 딱 왔는데 신대륙인 거예요. 근데 신대륙인데 얘는 여기가 인도인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봤는데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은 인도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인도 사람이어야만 해. 라는 어떤 이런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 사는 그 부족들을 인디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도 사람. 근데 뒤에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그 항례를 이제 답습을 했는데 여기는 신대륙이다, 인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해서 아메리카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남미와 여러 그 부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은 되게 변방의 나라였는데 영국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엘리자베스 시대랑 얘네가 해적으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카리브 안의 해적, 캐리비안 해적 아시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스페인 배를 노략질 해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로 우리 이렇게 해적질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신대륙 찾아보자 해서 영국 사람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제임스 1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청교도들 탄압했던 엘리자베스 뒤에 있었던 왕인데 이 후원을 받아서 영국에 딱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세운 타운이 있는데 그 타운의 이름이 제임스 타운.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따서 여기서 그래서 100한
5명, 10명 요 정도 인원이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개간할지도 모르고 오로지 금광만 캐는 거예요. 얘네들이 땅만 캐고 이러다 보니까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변의 부족 사람들, 인디언 사람들도 만나서 있었는데 인디언 사람들과 또 화해하고 잘 지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여러분들 그 포카혼타스라는 얘기 아십니까? 포카혼타스? 알지 않습니까? 포카혼타스 그 추장의 딸인데 공주랑 그리고 스미스라는 그 캡틴이 결혼해서 여기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씩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개종까지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하니까 여기서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1620년, 13년 후에 1620년도엔 드디어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청교도인들이 그 제임스 1세의 그 탄압을 피해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인들이 전문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 경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3년 만의 결실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그 절기도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명예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예혁명 이후로 1688년 이후로 많은 영국인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 있는 지금 그 북부 지역 지금 말하는 뭐 보스턴이라든가 뉴욕주라든가 이런 곳으로 많이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청교도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돼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청교도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혁명으로 잉글랜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 사회를 한번 건설해보자. 그리고 청교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여기는 새 땅이니까 우리는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땅을 정복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청교도적인 어떤 말씀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면, 성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1700년대 넘어갈 때 막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게 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그 지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대학교가 세워지고 여러 학교들이 세워지고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3개의 주가, 그러니까 동부연안의 13개의 주가 다 영국령으로 편입이 되게 돼요. 바로 이 시기에 바로 브레이너드가 태어나서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배경입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몇 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브레이너드는 1718년에 태어났습니다. 1718년. 네네. 대각성 운동이 1730년과 1740년 사이에 네네, 맞습니다. 사건이죠. 그렇죠. 하니까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10대 후반 네네. 내지는 그렇죠. 20대 초반. 네. 그죠? 대학생 때 이때쯤 경험하게 이 됩니다. 대각성 운동을 예.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전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세상에 왔을 때의 어떤 시대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고난이거든요. 고난. 사는 동안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 한평생을. 그래서 이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건 전사님,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겪었던 고난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브레이너드가 겪은 이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 환경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엮이는 가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엮이는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시작부터 약간 복잡해요. 저희가 책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브레이너드가 몇 번째 자식이고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읽어봐도 정리가 된 거는 일단은 부모님이 다 계셨는데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 계셨는데 어머님만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혼한 어머님과 아버님이 만나서 결혼을 다시 하신 건데 이미 아들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배는 다르긴 하지만
제일 첫째인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이미 있었던 상황이고 이 결혼한 이후에 자식을 총 9명을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9명의 자녀 중에서 브레이너드는 6째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총 10명의 자녀 중에 7째인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어떤 처음에 시작부터도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약간 가정이 좀 불행했어요. 왜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완전히. 네, 완전 어렸을 부모네. 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볼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 때 부모님을 잃게 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큰 그 상실감을 안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신체 발달상으로도 다 발달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발달을 마친 어른에 비해서 더 큰 데미지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미지가 이 결핍이 길어지게 되면 장기화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우울증. 그러니까 이 브레이너드가 주로 앓고 있었던 심각한 우울증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기능적인 손상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가족력에도 영향이 많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엄격했어. 맞습니다. 살아 생전에. 그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9살 때까지 엄한 아버지를 경험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 아버지 돌아가 버리시고 엄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세한 언급들이 없었습니다만은 엄마도 얼마 같이 하지 못하다가 또 돌아간. 그러니까 이게 엄격한 아버지, 조실부모한 이런 상황들. 이게 뭐 떠밀려 오면 한 인생이 온전하게 이렇게 성장하기 쉽지가 않죠. 이거 이외에도 뭐 또 가정적인 어떤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브레이너드의 가족 중에 부모님만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라 형 2명과 누이 1명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뭐 집에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가계력이 있어요? 병이? 지금 브레이너드 이전에 기록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이후에 한 그 100년인가 200년 정도 후에 이제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에 보게 되면 브레이너드의 가문 자체가 이 어떤 가족력, 어떤 건강 염려증이나 우울증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제일 핵심적인 어떤 가계력은 우울증이고, 그리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아픈 거는 뭐 결핵?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결핵으로 죽었죠. 맞습니다.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당신은 뭐 병만 때문에 많이 죽었으니까 또. 아마 그러니까 그 죽은 형들, 누나들도 보면 아마 결핵으로 죽었을 것 같아. 뭐 느낌에 비슷한 어떤. 와, 그러니까 이거 뭐 집안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아프고 맨날 이게 브라이트한 분위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했던 이런 정서가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졌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울증과 폐결핵으로 일단 결국 죽게 됐는데 이 것들이 이제 주된 고난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로서는 피해갈 수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고난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내용들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계속 따라간다. 네네. 중간에 기도도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가정 속에 있었던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맛보거나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런 삶은 아니었던 거죠.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울증과 결핵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렇게 죽은. 그래서 존 파이퍼는 한 5가지 정도의 고난을 책에서 이제 논술을 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세계의 고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첫 번째가 그 병마였어요. 아팠던 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결핵으로 결국 죽게 되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기록에 보게 되면 극심한 기침을 하게 되고 그 기침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피를 토하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뭐 심각한 고열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브레이너드가 겪었던 고난 중에 첫 번째가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우울증, 함께 얘기했었던 우울증에 대한 부분인데 이 우울증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울증을 하면 일단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하기만 하고 그리고 기질 자체도 우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과 잘 맞아들어서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존 파이퍼가 기술하고 있었던 내용 안에는 그게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회심 전의 우울증, 맞습니다. 회심 이후의 우울증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심 이후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사랑 이거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우울증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그래도 근간이 그 책 중간중간 읽어보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겪게 되어지는 우울증,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뭐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뭐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느껴지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도 않을 만큼 삶의 의욕들을 그냥 끊어버리는 이런 날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다고 해서 우울증이 낫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를 사역하는 내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거. 참 이게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타고나는 거. 타고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따라오는 거. 맞습니다. 그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너무 쉽게 하기도 하고 답을 너무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줘요. 기도해봤나? 기도해봤나? 신앙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쳐봤나? 뭐 이런 말들. 이게 굉장히 이게 폭력적인 언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울도 가시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기도를 여러 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극적인 걸 좋아해요.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의 어떤 결과가 손에 쥐어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근데 삶과 인생이라는 게 특별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보면서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좋은 목회지에서 청빙도 오지만은 그걸 거부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만 그 삶이 뭐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그런 모습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럼 좋습니다. 병마, 우울증. 그 다음은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역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인디언 부족 사역을 이 사람이 이제 하다가 결국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극심한 외로움이었고 외로움. 네 번째는 외부적인 역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을 통해서 간호를 받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 영적인 고민을 나누고 충고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 때문에 이 외로움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역경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이야기를 할 때 주식이 아까 얘기하셨던 옥수수 재배했잖아요. 옥수수 끓인 거 그리고 대충 만들어진 푸딩 이게 주식이었다 그러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집더미 위에서 자고 잠을 그래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런 고난들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뭐 이게 먹는 문제들 이게 참 우리 육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저는 그 김영근 전사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외로움 이게 굉장히 좀 공감이 가요. 제가 여기 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1745년 12월에 그는 친구
엘리에이저 휠록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자네가 내 글을 다 읽을 때쯤이면 지금 내게 길벗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알게 될 걸세. 그러나 그는 물론 아무 사람이나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의 친구를 원했다. 우리 대다수는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앙 자체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으실 하나님 덕분에 껍데기보다는 알맹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길을 걸어갈 때 고독해. 청중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내 속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엄청 공허하죠 진짜.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잘 하는데도 이 마음이 이게 안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 백발백중 공동체하고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공허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혼내거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혼낼 것 같은데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니까. 그렇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이 외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것들은 이제 나아진 상황에서 겪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우울증에 결핵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신앙적인 대화, 사역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전화도 없었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뭔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지금이야 좀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이라든가 그렇죠. 주변 사람이 통화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때는 뭐 편지나 이 편지가 유일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고백들을 보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막 완전 멀티 고난이잖아. 네. 이쪽으로 그냥 확 집어넣는 걸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더라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끊고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집중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들도 있던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공감이 가기보다는 와 너무 아프다. 좀 너무 아픈 고백을 저렇게 덤덤하게 탁 하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러면 가정환경, 병마, 우울증, 외로움, 사역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환경, 이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환경하는데 컴퓨터 하나만 제대로 안 돼봐. 컴퓨터 없으니까 사역도 못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좋은 노트북을 하나 살 수 없는 사실 때문에 또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오잖아요. 보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거의 다 저 맥북이야. 맞아요. 우리도 이거 지금 아이패드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목회를 하는데 어떤 여건이 전혀 안 받쳐주는. 맞아요.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괴로움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와가지고 목사님들 그런다고. 절대 네 환경하고 네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 어떻게 비교가 안 되냐고. 그렇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들리는 보이는데 게 어떻게 비교가 안 되냐고. 편하게 비교하고 질투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쩔 땐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브레이너드가 그런 자신의 연약함, 솔직함들을 일기에 솔직하게 적어놓고 적어놓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내 이 치졸함과 어떨 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브레이너드 너무 솔직하게 적어놓은 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진짜 이 세상 얻은 곳에 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럴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이 땅에서 소망 둘 인생들이 여기 어디 있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하고 소망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서 이게
웃기다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다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로 하여금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평생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환경들은 그대로 깔아놔. 깔아놓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냐고. 그렇죠. 그게 안 되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보면서 야, 이런 부분에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붙잡고 의지하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인간을 집어넣을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브레이너드가 죽음을 해방으로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29살 때 죽을 때 그래도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좀 29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데려가시는 은총을 베푸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100년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빨리 자기 데려가달라고. 그러니까 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외로움, 외적인 어떤 목회 환경, 인디안 선교 환경이 어려움. 마지막 5번째는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은 좀 짜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번째의 고난은 자연에 대한 음울한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논리적인 결과 같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특히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신은 왜 좋은 걸 봐도 좋은 걸 먹어도 어디 놀러 가서 즐기지를 못하냐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몰라? 해가지고 나를 생각을 해봤어.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 부모님하고 어디 놀러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근사한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해봤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막 능동적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나니는 아니고 그렇죠. 어떤 식인가 하면 늘 집에서 야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까? 라면 먹을까? 야 야구 보면서 뭐 오늘 우리 과자나 사 먹을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경험의 틀 안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 삶의 제 이름처럼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이게 자연에 대한 음울한 인식 이 부분 보면서 이건 김관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뭔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좋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일기에 그런 기록이 아예 없대요. 그 매력적인 경치를 본 거에 대한 어떤 감탄이라든지 해가 지는 광경을 보면서 약간 놀라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하고 완전 반대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대조적으로 그걸 이렇게 약간 넣은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에드워즈의 브레이너드를 향한 존경과 동경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살았던 데 가봤어? 장난 아니라면서요, 거기가. 제가 가봤잖아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했던 교회도 가봤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회심한 동네 또 이렇게 다 가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그 동네 있잖아요 하고 그 숲을 그 같이 갔던 집사님하고 이렇게 쫙 들어갔어요.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묵상돼. 그때 10월 달인데 미국에 막 단풍 쪄가지고 손을 모으니까 그냥 하나님 영광이 와.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게 환경이 주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빚어내는 부분도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막 매일 패고 뭐 술 먹고 얻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동네 애들하고 좀 도둑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하면 뭐 여기에 이게 뭐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겠어요. 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동네 태어났으면 김 에드워드. 아 내가 이거 김 에드워드 됐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 이런 환경, 이런
내적인 병과 그 그림의 떡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 뭐 자연이 쫙 어쩌라고 나한테 이런 거죠. 똑같은 걸 봐도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존 파이퍼는 그걸 약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우울증에 대한 그 묘약 중에 하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햇볕 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그 침례교 설교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도 이게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펄전도 그런 말을 한다고. 자연에 나가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다가 파도 치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 마음이 리프레시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스펄전이 참 스펄전이나 조나단 에드워드에 비하면 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좋은 걸 봐도 그게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의 은총으로 이렇게 테이크를 못했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참 불쌍해. 자,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인생으로 한평생을 살았을까?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생애였다. 이렇게 여겨지네요. 야, 우리한테 이런 삶이 이렇게 떠밀려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계속 내몰리는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나 욕구가 반대급부로 엄청 높단 말이죠. 기회가 오면 그거 딱 잡아요.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보면 그 동네 교구에서 가장 부자 교회에서 청빙이 와요. 거기도 말고 여러 번 청빙이 오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그 좋은 사람들과 안락하고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 그리고 평범한 목사가 되어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삶을 누리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하라고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한 어떤 즐거움, 소명들을 갉아먹게 만들어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을 그 청빙에 응하지 않고 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뭐 이제 가고 싶을 때 그냥 나는 가고 싶어서 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훌륭해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요즘은 다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가라 했다. 그게 다 신학교 때부터 이게 습성으로 이렇게 배운 거죠, 그거. 배운 거예요. 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 썼더만 자매하고 이렇게 신학생들이 꼭 교제하다가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고 싶으면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어진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이건 재수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발전되어지는 버전이 뭐냐? 기도해보니 주님께서 큰 교회로 가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아보라고 하셨다. 이거 그냥 목회자들의 레파토리야. 저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고 말하고 갈 거예요. 그러십시오. 야, 내가 가기를 바라네. 아니에요. 이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목사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넘어갑시다. 뭘 또 언제 가신대요? 내가 가는 건 맞는데 내가 가기 전에 네가 먼저 나갔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은 항상 존 버년도 마찬가지고. 네.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마찬가지고 회심이 화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존 버년의 회심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회심의 어떤 특징들 이런 거 우 목사님이 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회심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좋아요. 존 버년, 존 버년 아니고 존 버년은 지난번에 누가 그 댓글을 달아주셨죠. 존이라고 한다고. 전부 다 존 버년이야. 제가 먼저 존 버년 하니까 다 존 버년이야. 예. 존 버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삶이 약간은 뭐 도덕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고 지 멋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나온 회심의 극명한 그 차이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존 버년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회심한 케이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 극적이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믿는 가정에서 회심의 자리까지 오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설명. 그래서
그 율법 폐기, 그러니까 아예 비신앙과 율법주의가 결국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둘의 회심에서 나타나요. 이제 이 그 데이비드 브레이더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청교도고 엄격한 분이고, 그러니까 9살 때까지 기억은 아빠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이것만 한 거예요, 계속. 어렸을 때 그런 그 교육을 받고 그런 억압 속에서 자라면서도 아까 생각했던 그런 병마나 이런 고통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가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사색적이고 학구적이었어요. 특히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뭐 쾌활하고 관계가 좋거나 이런 것보다 착 파고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이나 자기가 이런 어떤 복음을 교육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좋은 학자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소명을 딱 가지고 예일 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 예일 대학을 가려고 딱 하고 났는데 이 영혼 안에서 격렬한 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교로 가려고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는 원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어떤 하나님의 법, 율법 인정이 안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되고 이런 것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행하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성과로 나타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어떤 그 칭의의 교리, 너의 선행은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강력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도 뭐 좀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그럴듯한 겉모습, 그러니까 독실한 신앙, 독실해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삶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갈망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기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안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회개를 하게 되냐면, 나는 목사가 되고자 했지만, 그리고 그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자기가 목회자의 길을 소명으로 걸어가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 관심 가지지 않는 자기 모습을 들킨 거예요.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중에 이게 정말 신기한 지점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침에 그 밝고 광활한 숲에서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숲을 거닐다가 회심했잖아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어둡고 울창한 숲속에서 회심을 해요. 이 사람은 회심도 우울한 곳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컴컴하고 음습한 그런 울창한 이 숲 안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그 왜 얼마나 그 깊겠어요, 숲이. 그 안에서 거닐고 있을 때 신기하게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그런 영광의 광채가 자기 내면에 비춰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감각이 이 안에 형성이 되면서 그게 이제 21살 때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아름다우심, 위대하심과 그 밖에 다른 탁월한 속성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나 같은 하찮은 피조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침잠했다. 그 완전 찬송가 가사로 보면 저건데 나는 간대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하는 이것이 나의 그러니까요. 그런 딱 그 고백이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아까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법 이런 걸 반감 가졌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 이런 것들에 반감이 있었잖아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주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존재와 삶의 주된 목표로 삼는 것이 진심으로 소망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제 그걸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인식이 얼마나 바뀌냐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을
왜 따르지 않는 거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현존과 실제 앞에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길로 가지 않는 거지라고 의심이 될 만큼 이 사람이 인식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회심과 네. 그 주한 번연의 회심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결을 예. 달리하는. 예. 그러나 뭐 회심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이렇게 드렸던 것들은 네. 비슷하고, 우리 그 사역자들 경험으로 볼 때는 나는 약간 주한 번연 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 다 약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스타일의 회심입니까? 좌한 번연 스타일의 회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다가 약간 신학적인 회심을 할 때는 이 칭의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보통 회심하게 되는. 오 목사님처럼 주한 번연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게 회심이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인생이 힘들어요. 맞아요. 인생이 힘들어. 맞아요. 인생이 힘들다니까 그게. 회심이 약간 여러 번 이게 두 번 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박병은 전사님은 그 가정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약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회심 쪽이죠. 저는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힘들다거나 뭐 짜증 난다거나 이런 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해왔던 거고 이제 만났을 때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그랬던 거고 그냥 이렇게 부모님 다 이렇게 사니까 그렇다가 저는 이제 말씀 제대로 인식하고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좀 기도회 때니까 캄캄하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눈빛을 보니까 아직 회심 못한 것 같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보면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을 때 회심을 못한 상태였잖아요. 서원했을 때는 회심.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회심케 하잖아요. 근데 결심했을 때는 목사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아직 회심을 못한 상태.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중에 이 회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신학교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요. 네. 자기가 교수잖아요. 네. 신학교. 네. 근데 회심했다고 얼마 전에 얘기하셔서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최근에? 아니 최근 아니고 옛날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인데 자기가 이제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근데 그분 저는 용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학생들한테 얘기하다니 이러면서. 그리고 존 버년이나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회심과 관련해 가지고는 회심 앞에는 영혼에 대한 어떤 격렬한 고뇌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존 버년 다룰 때도 회심의 문제를 다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즘은 없어 이런 게. 막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고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 대해서 막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막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들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나 어른들 붙잡아 놓고 회심의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회심이 뭔지, 회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런 고전적인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 회심을 강조하고 회심의 방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생애와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우리가 2편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기로 하고 1편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편에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